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테마파크나 공항을 이용할 때 이 패스트트랙이나 VIP 라운지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긴 줄을 서서 땀 흘리며 기다리는 사람들 곁을 유유히 지나쳐서 전용 통로로 빠르게 들어갈 때 그 묘한 느낌을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특별한 자리에 앉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가장 확실하고 달콤한 방식처럼 느껴져요. 우리는 모두 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최고의 자리를 갈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걷고 있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비장한 길이었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마치 이 VIP 패스트트랙을 끊어놓은 사람처럼 한껏 부풀어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주의 나라에서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분이 여깁니다. 대체 왜 화를 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의 세속적인 욕망이 거슬려서가 아닙니다. 아마 내가 먼저 그 자리를 차지했어야 했는데 라는 억울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서열표를 손에 쥐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진 삶의 방식을 깨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돼요. 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이 제자들처럼 자리 싸움에 목숨을 걸까요?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면서도 누군가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며 깊은 서운함과 불안함에 빠지는 것일까요? 문제는 우리가 신앙마저도 세상의 서열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려 한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아마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안전하다고 믿고요. 타인보다 더 많이 가져야 내 가치가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이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고 신앙생활의 연수를 마치 권력으로 삼으려 해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는데도 삶이 늘 긴장되고 인간관계가 피곤하고 영혼이 메말라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내 손에는 여전히 우편과 좌편이라는 이 세상의 자리표가 꽉 쥐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치열하고 피곤한 자리 싸움을 멈추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25절을 볼까요? 25절을 보십시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서 임의로 주관하고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무엇의 아래로 그리고 주인 노릇하다의 합성어로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며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권력을 뜻해요. 세상은 힘으로 누군가를 굴복시킬 때 그것을 위대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26절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리고 위대함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정의를 예수님께서 내리세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번역만 보면 마치 높은 자리에 가고 싶다면 먼저 섬기면서 점수를 따야 한다는 일종의 처세술이나 조건부 명령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원어의 이 본래 맥락을 살려 성경을 깊이 해석해보면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 섬기는 자라는 단어의 뜻은요,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자입니다. 그리고 종은요, 곧 자신의 소유권이 없는 노예를 뜻해요.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조건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 방식에 대한 본질적인 선언인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위대함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사심은 높아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질적인 정체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서열표를 내려놓고 기꺼이 종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얄팍한 결단이나 도덕적 수양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요. 28절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단어는요, 고대 사회에서 노예를 해방하거나 정쟁 포로를 구해낼 때 지불하던 이 몸값을 의미합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힘과 권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대신에 그분이 친히 가장 낮고 비참한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은요,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의 자리와 권력으로 내 가치를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우주에서요,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서열과 권력을 이기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높아지려 발버둥치는 이 불안감과 강박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이 최후의 만찬을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흙먼지 날리는 이스라엘 이 길을 걸어온 제사들의 발은 몹시 더러웠지만 방 안에는 그들의 발을 씻겨줄 종이 없었습니다. 제사들 중 누구도 선뜻 대야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직전까지도 누가 더 크냐며 서열 싸움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무릎을 꿇고 남의 발을 씻기면 그것이 곧 나의 낮음과 패배를 증명하는 것이라 여겨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그분의 허리에 두르신 후에 대야에 물을 떠서 이 제사들의 더러운 발을 묵묵히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만왕의 왕께서 가장 천한 노예의 일을 자처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요한복음 1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리고 자신이 어디로 돌아갈지 완벽하게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과 영광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기에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가장 낮고 굳은 일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이미 확신하는 사람은 종의 수건을 두르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 땅에서 더 이상 우편과 좌편을 구하는 세상의 자리표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에서 한 가지 믿음의 행동을 실천해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섬기는 자의 자리로 내려가 보길 권면합니다. 누군가 어질러 놓은 자리를 조용히 정리하거나 생색내지 않고 동료와 가족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굴욕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누리는 이 참된 자유입니다. 특권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권력은 사람을 지배하지만 십자가의 섬김은 사람을 살립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은 수건을 두르고요, 무릎을 꿇은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이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를 내어주는 참된 제자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오늘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높으신 자리에서 가장 낮은 그 종의 자리에 내어 가시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가장 그 낮은 자의 마음으로, 가장 종된 마음으로 통해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곳에서 가장 낮은 자들, 하나님 그들을 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신이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예수님의 그 닮아가는 제자된 삶의 그 온전한 그 마음과 모습으로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은혜 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함께 공동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큰숲 드림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교역자와 사역자, 목장지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소중한 양들을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